마바냐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쪽파일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피곤하신지 많이 안 나오셨네요. 요즘에는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라 온라인 시대라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유튜브에 뭐 저보다 법문 잘하는 스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 스님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뭐 그 법문에 대한 갈증이 이렇게 옛날 분들처럼 그렇게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뭐 유튜브만 틀면은 뭐 좋은 법문들이 많이 실시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저장된 것도 또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법문에 대한 갈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디거나 이제 좋은 점이 있으면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게 마련인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직연 없이 우리는 이제 그걸 직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어떤 공부의 어떤 틀이라고 해야 될까? 생각의 틀, 불교를 바라보는 인식관, 어떤 그런 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다양한 정보들이 입력되게 되면 때로는 내가 판단을 잘 못해서 계속 거기에 이제 주입이 되면 잘못된 정보가 불교에 대한 정보이든 어떤 것든 마찬가지지만 주입이 되면 이제 그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젖어들면서 그걸 우리 요즘 말로는 이제 가스라이팅 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이것이 뭐 최고의 진리이고 이 말씀 외 뭐 또는 그 사람 외에 또 그 사람이 하는 말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거짓처럼 다 거짓말처럼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판단 미스를 해가지고 좀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에 뭐 사실 법상에서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얘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저는 뭐 제 스스로는 극우도 아니고 극자도 아니고 우리 부처님법이 중도법이기 때문에 나는 중도에서 좋은 거는 내가 받고 나쁜 거는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살긴 하지만 또 저도 마찬가지로 치우칠 경우가 있겠죠. 사실은 왜 없겠습니까? 네,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고 바라는 대로 가는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쪽 생각을 가진 사람과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쪽 생각에 동참하고 또 그 의견에 동조하기도 하는데 그 어쨌든 중간에 저 입장에서 치우치지 말고 봐야 되는데 정보가 계속 오류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오류라기보다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생각을 계속 주입받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사람은 그 말에 의해서 인식이 형성되고 듣는 바 또는 생각에 의해서 인식이 틀이 마련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내가 거기에 한번 노출되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이제 계속 그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형성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되도록 받지 말고 아주 천진무구한 상태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다. 불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생각을 신중하게 해서 지혜를 얘기하게 하지만 그 지혜라는 게 많이 알아서 나오는 지혜도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세속적인 지혜도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그 지혜의 틀은 편견 없이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편견 없이 바라보면 그게 중도죠. 편견 없이 바라보면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 물론 어느 한 전문적인 어떤 자기가 공부했던 어떤 뭐 밖에 공부는 그게 뭐 화학이든 뭐 과학 물리든 뭐 어떤 편중된 어떤 학문에 있어서는 사실은 깊이 파고 들어서 거기서 전문가가 되는 그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이 그렇게만 자기 학문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같이 더불어서 부딪히면서 사는 거거든요. 결국은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데 또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균형감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지금 얘기를 하면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않을수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나이가 먹게 되면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저도 종교인이지만, 종교라는 어떤 그 집단의 특색이 뭐냐면 보수예요, 보수. 사실은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인적인 스님의 성향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어떤 종교 집단이라는 것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종교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 이제 그 각자 그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스님들은, 또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은 뭐 개인적인 차이는 물론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때는 그런 개인적인 뭐 이게 보수적인 집단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스님들이 대두될 때가 있고, 또 신부들이 대두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정의구현 사제단,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어떤 보수적인 그 카톨릭 집단에서도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집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결국은 종교 자체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보수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집단에 있어서 우리 집단의 색채가 보수적이라서 나까지 보수적으로 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가 그러다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보수적인 집단을, 견제는 아니지만 보수적인 집단에서도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스님들이 있어야지만 그 너무 극보수로 흐르려고 수밖에 없는 그 집단의 색깔을 조금 묽게 하면서 좀 진보적인 생각도 갖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의 생각이 모여서 집단의 생각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 집단의 생각을 결국 색깔을 띠는 것은 전체적인 색깔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갖고 있는 진보적인 생각도 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사람이지만 참 제가 불교를 알면 알수록, 또는 경전을 보면 볼수록 감탄할 때가 제일 많아요.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그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지혜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분이 사안마다, 사건마다, 또는 경계마다 그분이 그 경계를 해결하는 방식,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현명하시게 대처를 해주셨다는 거죠. 대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 그분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진보적인 지식인이었고 종교인이었고 진보적인 어떤 슈라마나라고 하는데 수행자죠. 슈라마나였지만 아주 그 수행자 자체가 진보적인 단체였습니다. 단체는 아니고 개인의 집단이었죠. 그렇지만 굉장히 당신이 진보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진보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보수적으로 할 때는 보수적으로 하고, 진보적일 때는 진보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넘나드는 정도가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어떤 생각에 고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생각이 고착되고 그 고착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경험에 의해서, 많은 경험에 의해서 실수를 덜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많은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많은 경험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개인적인 수행은 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내린 판단, 내가 내린 생각이 진정으로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있는가. 대다수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아닌데, 한 90% 이상의 또는 80% 이상의 대중들이 그것이 옳다고 하고 또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편안해하면 내 생각을 주장할 필요 없어요. 네, 접어야 됩니다. 근데 80%가 다 원하고 80%가 그 판단을 하면 다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가정적으로는 화합이 안 되고 늘 불안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자식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때로는 이런 판단이 맞을까? 이게 이런 결정이 옳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내가 분명히 나는 아닐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집안의 구성원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편안해 한다면 내 생각을 조금 이렇게 접는 것도 아주 현명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균형 감각. 내 생각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남의 생각에만 또 따라가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이 가장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사안사안 따라 달라요. 사안사안 따라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변화 속에서도 그러한 생각의 어떤 중심을 딱 잡고 내가 판단을 하거나 생각을 한다면 아마 실수를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그런 경우가 가끔 생겨요. 지금 내가 이 판단을 하면 나한테 굉장히 이익일 텐데 또는 유리할 텐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다 생각을 해서 그쪽을 따라가죠. 나한테 이로운 쪽. 내가 판단했을 때 그 당시에. 근데 지금 10년, 15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내 이익을 조금 접어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좀 더 생각했으면 오히려 보다 좋은, 나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결과가 지금 펼쳐져 있을 텐데 내가 그때 왜 조그만의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어떤 욕망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따라갔더니 잠시 1, 2년은 편안하고 좋을 수 있었지만 결국 길게 봤을 때는 그것이 좋은 판단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때 내가 이렇게 판단했으면 나는 아마 지금과는 다른 어떤 길을 좀 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는 경우가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결국은 저는 그때 어떻게 판단했냐면 나는 2년 따라 지금 이곳에 왔는데 그 인연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 또 그 인연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나도 좀 불안정한 어떤 상황이 생기고 변동이 많은 삶이 펼쳐질 텐데 그거는 그 차후의 문제였고 그래도 인연에 충실해야지. 내가 머리 깎고 집도 뛰쳐나와서 지금 공부하겠다고 또는 산속에서 이렇게 사는 놈이 그 조금의 편안함을 추구하겠자고 내가 그 인연을 버리랴.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인연에 충실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 그때 판단을 이렇게 돌이켜보니 내가 잘했다.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잘했냐면 내가 만약에 그때 내 조금의 편안함과 편리를 위해서 그 인연을 저버리고 그 지금의 대세인 어떤 인연을 쫓아갔다고 하면 저는 잠깐은 반짝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지금 상태까지 봤을 때 보면 앞으로 모르겠어요. 또 후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승려로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내가 갖게 됐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불리함이 그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한테 불리하다는 그 원인과 요인들이 지금에 와서 오히려 아주 좋은 원인과 이유였구나. 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뀐 거죠. 물론 내 생각도 바뀌었겠지만 인생은 우리가 짧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편한 쪽
그리고 남도 편안한 쪽을 선택해야 돼요. 남들면 편안한 쪽 선택하지 마.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스님. 절대 그렇게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남들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한 이런 어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나만 생각하는 판단보다는 더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요소들로 작용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나요? 스님 좀 말을 빙빙 돌려서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스님이 그 여러분들보다 삶은 얼마나 살아봤겠습니까? 사실 더 덜 사는 게 더 세월이 많을 텐데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이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뭐 지금 참 편안하더라. 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편안한 상태 지금이 편안하고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내가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 내가 그 이익이 내가 좀 손해일지라도 그 이익 따라서 너무 사람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건 개인적인 채신머리도 없거니와 아주 의리 없는 인간으로 찍혀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은 그냥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좀 말이 없고 진중한 사람이 좋아요. 길게 봤을 때는. 결국 결혼도 그런 사람하고 하는 게 가장 탈 없이 잘 살아요. 그 남자 제가 지금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9세대라. 제가 한참 결혼하고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이 이제 회자되는 어떤 한 단면이 있었는데 여자를 판단하는 단면이죠. 내가 군대 갈 때 울고불고 하는 여자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신발 거꾸로 신는다. 네. 왜 그럴까요? 너무 정이 많아서 막 네가 없이 내가 2년 우리 때 뭐 3년 있죠. 3년을 어떻게 살아 막 슬퍼서 막 붙잡고 울던 여자친구들은 이렇게 제가 친구들 보면 다 신발을 거꾸로 신었네. 근데 오히려 담담하게 보내줬던 애인은 기다렸다 결혼했어요. 그 외로운 시간을 견뎌내면서. 왜 그럴까? 어떻게 좋게 보면은 정서적으로 풍부한 여자예요. 울고불고 하는 여자는 감정에 아주 충실한 여자이고, 감정에 충실하다는 게 물론 나한테만 충실하면 좋은데 대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또 좋은 놈이 나타나면 또 걔한테 호 빠져. 그러니까 신발을 거꾸로 신을 가능성이 높은 여자예요. 근데 오히려 덤덤하게 보내주는 애는 좋은 남자가 남아도 그냥 덤덤해 걔는. 크게 그냥 뭐 요동치지 않아. 마음이 그냥 인연에 충실한 아이예요. 결혼 생활해도 얼마나 변동이 많아요. 스님 얼마나 그 변동적인 변화가 많은 삶입니까? 부부생활이라는 것이. 시댁부터 문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며느리는 사는 거야. 왜? 감정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야. 제가 출가해서 뭐 속퇴한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나가는 스님, 나가는 도반들을 보면 절집에 대해서 너무 잘 알던 사람들이 다 나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많이 속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왜 오히려 절집에 대해서 잘 알면 잘 적응하고 잘 버텨서 수행 잘하고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왔던 제 도반들은 많이 나갔어. 오히려 저처럼 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했던 사람들은 그냥 여태까지 남아있네? 남아있는 게 승자는 아니지만 왜 그럴까? 왜 많이 아는 도반들은 많이 나갔을까? 왜 그럴까요? 예외도 있지만 물론 대부분 많이 나갔어요. 그 도반들은 선입관 있어, 선입관. 근데 그 안다는 게 굉장히 사실 겉에서만 본 게 아니에요. 스님들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은 겉에서만 지금 보잖아요. 근데 스님들끼리는 살면 이제 리얼한 삶이 현장에 벌어지지만 여러분들 겉모습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 되면은 폼 잡고 아침에 날씨 좋을 때 비 올 때 차 한 잔 맛있게 마시고 뭐 이런 삶은 펼쳐질 것 같은 거야. 보면 늘 하는 일도 없고 별로 팽팽 노는 것 같고. 진짜 겉에서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낭만을 가지고 법정 스님 무소유를 읽었던 이 친구들은 절집에 그렇게 폼 잡고 조용한 산사에서 살 줄 알았지. 무슨 맨날 아침마다 걸레 빨고 새벽 4시, 3시 일어나고 예불 보고 이거 안 써있어 거기에 크게. 폼 잡는 것만 써있지.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절집에 와보니까 이거 맨날 걸레 빨라 그러고 청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밥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뭐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초창기 때 스님 막 출가해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스님 생활이야. 폼 잡고 탁 앉아서 이목고 하도 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스님이지. 이목고 하도 들은 시간은요 많아야 8시간이야. 안거 들어가도. 지금 전 1시간도 못해 이목고를. 그러면 이거 내가 생각하는 삶과 다르네? 그럼 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뭔가 환상과 겉에서만 바라본 선입관 이런 것이 갖고 딱 들어오게 되면 막상 내 앞에 펼쳐지는 승려의 삶이라는 것은 아니야.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스님은 그런 선입관이 없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새벽 3시에 절집에 오면 일어나는 거였고 그냥 바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다들 이렇게 사나 보다 생각했어. 그래서 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당연하게 그냥 있었던 거야. 참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당연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하지 않은 이유를 자꾸 대면서 차별심이 생겨. 차별심, 차등심, 분별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 생기는 순간 이제 뭔가 싫다는 생각도 낼 것이고 좋다는 생각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빠져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얘기가 딴 데로 흐르는데 제가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제가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어떤 화두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출근을 할 때 카풀을 했는데 선배하고 그때 그 분이 무슨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침 방송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30년 전 얘기인데. 이제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할 때 어떤 판단의 기준을 내리냐면 이거예요. 사랑을 아주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고, 근데 저 남자는 나를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이 남자처럼 나도 이렇게 마음이 확 가는 남자는 아니지만, 이 남자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크게 변화는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아니야. 성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내가 마음이 가고 그런 남자는 A라는 남자란 말이에요. 애정적으로 사랑하고. 근데 B는 좀 덤덤한데, 저 사람은 인간으로서 믿음직한, 인격적으로 굉장히 갖춘 남자예요. 그럼 나는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될까? 우리 보살님, A, B.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남자. 이게 A는 그렇고, B는 인격적으로 좀 잘 갖춰있는 남자. 저는 B와 살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나? 듬직하고 말없이. 그래도 내 마음과 몸이 가는 남자는 이 남자인데, 젊은 시절에 그것도. 마음도 같이. 예? 근데 그 답이, 난 그때 저도 20대였잖아요. 답이 뭐였냐면, B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당연히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근데 거기서 그 아나운서는 B와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갖춘 사람을. 도대체 생각을 못하겠어. 어떻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때는. 지금은 어렴풋이 이해하겠어요. 왜 그런지. 아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 열렬히 사랑하는 그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인생에서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경험이긴 하지만 그거는 연애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현실. 그렇죠? 그 감정은 부처님 말씀대로 재행은 무상이라.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 흐르면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변하는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혐오스럽게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그렇다는 걸 알면 내가 결혼 생활이나 어떤 상대방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덜 실패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둘이 잘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둘이 잘 살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거냐라고 이제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긴 하겠지만 판단해 봤을 때 인격적으로 잘 갖춘 사람은 살면서 위기가 닥쳐도 그 위기가 내가 갖고 있는 책임감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내 자식을 케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뭐 어렸으니까 자식도 생각 안 할 것이고 뭐 아니 둘이 좋으면 끝이지 무슨 뭐 다른 걸 생각해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이 먹고 그 생각을 판단을 해보니 아 그게 정답일 수 있겠구나. 네, 정답 100% 정답은 없어요. 정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가 좀 제가 생겼다는 거죠. 네. 이해가. 왜냐하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해간다. 네. 이 또한 변하리라. 그러니 그 변하는 감정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상황도 미워할 필요 없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돼 가지고 펼쳐지는 이 화엄 세계이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인연이 됐을지 사실 누구도 몰라요. 결국은 내가 겪어내는 것들이 다 인연들인데 그건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뭐 나의 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 못하지만 결국 변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를 딱 놓고 잣대를 딱 들이대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판단해 보면 특별히 내가 분노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어 살면서. 지금 내가 여유롭다고 생각해서 편안하죠 사실은. 자 그렇지만 이 또한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가진 애를 써서 그걸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또 가진 애를 쓴다는 게 애를 쓰는 거야 그것도. 결국은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 가장 편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이 내가 기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내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그거를 잡고 붙잡고 내보낸들 이것은 뭐 나한테 언제든지 떠날 거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대면 덤덤하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게 뭐 사람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 길게 봐서는 목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러가 아니라 아 그건 그렇구나. 지금은 그런 시기구나. 지금은 그런 인연이구나 라고 그냥 좀 덤덤하게 너무 안달심 내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좀 그 상황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낼 일도 별로 없고 분노할 일도 별로 없고 기뻐할 일도 크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고 그 인연을 좋은 것은 계속 붙들려고 하고 싫은 것은 빨리 보내려고 하니까 안달심이 나는 거야. 애달심이 나고. 좋은 건 다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것을 붙들지 않고 떠날 때 떠나 보내려고 하는 게 그게 지혜라.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막상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내가 그렇게 선뜻 마음을 못 낸다니까. 그건 연습을 해야 돼. 나 스스로를 계속 가스라이팅 해야 돼. 내가 스스로. 아, 모든 것은 변해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그렇게 마음을 확 쓸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 평소 잠깐 생각하고 다 일상에 돌아가서 욕심대로 살고 이렇게 하다가 막상 또 그런 경계에 딱 부딪혔을 때 그런 생각이 퍼뜩 안 올라요. 욕심이 확 끌려가서 욕심에 내가 확 끌려가지 그런 현명한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니까. 뭐든지 연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마음도 마찬가지. 연습을 통해 생각을 자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자꾸 리마인드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불교인이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대로 냅둬야 된다. 자식도 나이 먹고 장가 가면 다
다 내 손 떠나는 거예요. 자꾸 관여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간 데 냅둬. 걔는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제 남편이다 생각하시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럼 내가 제일 마음 편해요. 근데 자꾸 내 자식이라 생각하는 순간 면이랑 계속 부딪힙니다. 내 남편은 내 남편이고 제 남편은 제 남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시간은 뭐 15분에 이렇게 시작했죠. 12시 안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열심히 생각해서 적어온 거니까 이걸 한번 읽어봐야지. 제목이 그거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은 가는 대로 연관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경전에 쓰인 말이 그런 의미예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 소견호의하여 전급전지로다. 집지실도라 필입사로이요. 해석하면 좁은 소견과 여우 같은 의심을 하여 오히려 급하고 오히려 늦는구나. 집착하면 정도에서 벗어남이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섬이라. 집착하면 정도에서 벗어나,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삿된 길, 행복하지 않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길을 내가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방지자연이라 채무거주라. 임성합도하여 소요전례하고 자연스레 그것을 놓음이라. 자연스럽게 그것을 놓음이라. 그것은 뭐예요? 나의 집착, 욕심, 내 생각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해서 내려놓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채성은 본래 없어 가고 머무름이 없어라.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해석하면 그거예요.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거죠. 채성은 본래 없어 가고 머무름이 없다. 원래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말을 이렇게 써는 것 뿐이지 부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얘기가 채성은 본래 없다는 거예요. 성품에 맡기어 도에 합치하니. 성품에 맡긴다는 것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떠나는 것은 떠나는 대로 놔두는 게 성품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서 유유자적하게 되고 번뇌가 없어져요.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말을 뭐 멋있게 풀이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우리말로 제가 만약에 쉽게 번역하면 그냥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냅두고 가는 것은 가는 대로 냅두면 내가 번뇌가 끊어지고 아무 걱정할 거리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보게 되면 많이 갖고 싶습니다. 많이 들으면 좋은 얘기 듣고 싶어요. 그쵸?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것도 알아요. 애들이 맛있는 거만 찾나요? 꼬맹이들은 처음에 막 이것저것 다 먹어보겠죠. 그 중에서 자기 기호를 선택하겠지만 결국은 이것저것 다 먹어본 상태에서 자기 기호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걔가 이것저것 먹어보지 않고 한 가지만 계속 먹이면 걔는 한 가지가 이 세상에 다인 줄 알아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경험인치가 나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 그게 맛이든 생각이든 모든 것은 그래요. 그 경험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에이, 스님, 제가 유튜브 보면은 뭐 다른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에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옛날에 유튜브 없을 때는 스님이 한 거짓말해도 다 믿었어. 근데 요즘은 오히려 분별심이 생겨가지고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이 진짜 참이고, 에이, 스님이 얘기한 건 스님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에이, 뭐 스님 모를 수도 있지만, 예. 100이면 100인의 스님이 아마 다 다른 얘기 조금씩 할 거예요. 근본적인 건 변함이 없겠지만 그거를 풀이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본적인 재행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이거에 대한 것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못 달죠.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그 스님의 역량이고 그 스님의 직연이고 그 스님의 어떤 공부가 된 어떤 상태이겠죠. 근데 그 풀어놓는 방식이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나하고 안 맞는 스님도 자꾸 들으려고 해라.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는 것만 계속 듣게 되고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뇨 걸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입에 안 맞는 음식, 거칠거칠한 음식일지라도 좀 먹어봐야지 내 몸에 좀 도움이 되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계속 찾게 되면 건강도 해쳐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치우칩니다. 그래서 때로 생경한 것도 날 것을 먹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생 것을 낡게 하고 날 것을 생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생한 것을 날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날 것을 생하게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표현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한 곳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그것이 최고인 양 아무리 그것이 좋을지라도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치우칩니다. 좋은 대로 치우치긴 하지만 치우쳐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좋은 대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대로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나쁜 것을 있다고 자기가 안 맞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안 좋은 게 분명히 생기니까 요즘 우리 총무장 선생님 하신 얘기가 늘 그거잖아요.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것이 생기고 안 좋아하면 좋아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말고 안 좋아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중도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꾸 한쪽으로 좋은 것만 취할 수가 없어요. 이 삶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센 것을 날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날 것을 센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좀 읽어볼까요? 작은 소견으로 여우 같은 의심을 낸다. 작은 소견은 뭐냐면 마음 공부하는 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소견은 다른 이름으로 이것을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중생심. 중생심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보살심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큰 공부는 큰 소견으로 완성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암안을 내려놓고 내가 더 훌륭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큰 소견이 만들어집니다. 채우고 비우지 않으면 작은 소견이요 덜어내고 비우면 큰 소견이라 합니다. 빨리 깨닫고자 하는 것은 좋은 욕심이지만 급하고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면 더디 오고 인연의 때를 기다리면 느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서두르거나 앞서려 하면 바른 길을 벗어나 삿된 길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네, 빨리 돈 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빨리 돈 벌려고 하면 빨리 돈 번 방법을 궁리하겠죠. 근데 빨리 돈 버는 방법을 대부분 보면 다 남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네.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와, 저 큰 돈을 한 500억이 현금을 있더라고요. 15만 원짜리로 500억이 현금이 얼마나 쌓인 줄 아세요? 와, 어마어마하더만. 그게 그 사람들이 다 그 해외에 사이트를 두고 도박 사이트, 네, 도박 사이트를 해가지고 그 몇 년 안에 그 많은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빨리 돈 벌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이제 쇠고랑 찰리만 남았겠죠. 서두르거나 앞서려 하면 무엇이든 집착하는 순간 도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자 하는 것도 경계에 있어요. 옛날 스님들은. 예. 그래서 막 오면은 물어보잖아요.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불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큰 스님들이 뭐라 그래요? 어록 보면은 끽다고 차나 마시게. 너 지금 그 열의에 찬 거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 시작할 때. 근데 오히려 야 네가 지금 빨리 공부해서 뭐 하겠다고 그거 하는 것이 너 지금 공부 방해되는 거야 이놈아. 근데 그걸 그렇게 잔소리로 안 하고 끽다고 차나 마시게 여유를 주는 거야. 급한 마음에 여유를 주는 거예요. 예. 너 그래서 깨닫지 못해. 여유롭게 공부해야 돼. 욕심내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옳다는 것도 집착이요 그러다고 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으면 옳은 것도 그른 것이 될 수 있고 그른 것도 옳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매 순간에 깨어 있어서 흐르는 것은 흐르는 대로 멈춘 것은 멈춘 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은 본래 인연대로 완벽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나의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본래의 것들은 자리를 잃고 자기의 생각대로 인연을 조작하면서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놓으면 잡히고 잡으려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방아착해라, 방아착해라, 하심하라, 하심하라 그러잖아요. 방아착, 하심이 다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도 내려놓고, 붙잡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네. 체성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체성이 없다. 말이 어렵죠. 불교에서 이런 말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인연 따라 나타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현상이 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뭐가 있는 게 없어. 나도 마찬가지. 석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연 따라 지금 이 금강정사에서 지금 인연 따라 왔기 때문에 법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죽을 때까지 나는 법문을 해야 돼. 이 생각하면 바보죠. 그런 게 어딨어. 또 인연이 닿으면 가는 거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꼭 뭘 해야겠다, 무엇이 있다. 석도는 여기서 법문을 해야 돼. 나는 훌륭하니까. 이 바보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는 언제든지 떠나는 거야. 쿨하게 툭 떠나면 돼. 아무리 좋은 것도. 주위 온도가 낮으면 물은 얼음으로 나타나고 주위 온도가 높으면 물은 수증기로 나타납니다. 인연의 때를 알고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지혜입니다. 얼음을 얻기 위해서는 추운 곳으로 갈 줄을 알면서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놓을 줄을 모릅니다.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또 성품에 맡긴다는 것은 나의 의도와 생각을 최소한으로 개입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흐르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입니다. 시기의 문제와 개인의 품성, 깊이의 문제이지만 그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나도 내 생각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 스스로가 더욱 자기 자신을 올가매게 됩니다. 대상을 구속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려놓으면 내 생각도 나도 자유롭습니다. 한가롭게 소유하며 자유롭게 사색하게 됩니다. 소유하게 되면 나도 해방되고 남도 해방됩니다. 소유란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거리를 두면 가까이에서는 보이지 않던 전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정 기간 거리를 두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열망하던 그 큰 마음이 아주 작고 하찮은 마음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번뇌가 끊어졌다는 것은 비로소 내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끊어지게 되면 생각도 내려놓게 되고 욕심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의도이든 악한 의도이든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내두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의 곤란을 겪고 있다면 그 곤란의 시기가 사실은 지금이니까 그렇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곤란의 시기도 결국 인연 따라 또 뭐 길이의 차이니까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흘러가는 것일 것이고 지금 좀 내가 상태가 너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고 건강하고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꼭 나한테 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인연 따라 되면 이 건강도 사실은 나이 들고 세월이 지나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일 것이고 그때 내가 난 옛날에 이렇게 건강인데 왜 지금 왜 그래? 아니 시간 지나면 누구도 다 무너집니다. 육신이든 정신이든.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있잖아요. 당신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슬프게 울었잖아요. 부처님 딱 뭐라고 하세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몸뚱아리는 낡은 수레와 같다. 세월이 지나서 여기저기 삐그덕거린다. 나 또한 그렇다. 지금 수레와 같다. 이거 얼마나 현명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이 먹으면 너희들도 똑같아 이놈들아. 지금 슬피 울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인지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슬피 웃는데 걔가 뭐 안 오냐. 나이 먹으면 다 몸이 망가지는 건데. 부처님은 너무나 평범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 그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고 너무나 진리에 맞는 말씀이잖아요. 나이 들면 부처님이라고 해서 뭐 나이 들어서 뭐 쌩쌩하고 무슨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데 너희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나이 들어서 몸이 조금
허술해졌다고 내가 그걸 너무 그냥 나한테만 온 것이냐 슬퍼하고 괴로워한데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라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몸 아파 죽겠는데 또 거기다 생각도 괴롭히네 스스로가. 물론 이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누구든지 다 무너져 이 몸이라는 것은.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리야. 그렇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해놨다면 좀 아픈 거에 대해서 아픈 건 아픈 거지만 그래도 좀 생각까지 보태서 더 아프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도 변하니까 그 변해가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변하나 보다. 모든 것은 변함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마음이 편하지. 내가 붙으려고 하면 조금 붙잡을 수는 있겠지만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는데 결국 변하는 것은 모든 변화는 다 흘러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의 기쁨도 지금의 슬픔도 별거 아니라 그냥 이 제목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사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삶이다. 예, 딱 맞췄습니다. 12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